2025년 새해 첫날 첫 주일입니다. 어쨌든 주님의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의 참 온 가족들이 정말 건강하고 평안한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평강교회도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건강한 교회, 더 부흥하고 발전하고 좋은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9세기 최고의 시인이라고 하는 이 헨리 롱펠로우라는 이 시인이 참 인생을 사는 동안에 많은 쓰라린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부인이 젊어서 오랫동안 앓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재혼을 했는데 이 재혼한 부인도 몇 년 안 되어서 부엌에서 일을 하는 중에 사고로 화상을 입고 앓다가 또 죽었습니다. 이 롱펠로우는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75살이 되어 임종할 때가 되었었는데 어느 한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두 부인의 그 비극적인 그 죽음뿐만 아니라 그 밖에도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오신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그토록 아름다운 시를 쓸 수가 있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롱펠로우는 창문 밖 마당에 보이는 사과나무를 가리키면서 말했습니다. 저 나무가 나의 선생이고 나의 스승이었습니다. 보다시피 저 사과나무는 오래된 늙은 나무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꽃이 피고 맛있는 열매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해마다 저 앙상한 가지에서 새싹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희망적인 말을 한마디 했는데 그 말이 뭐냐면은 슬픔을 당하는 사람이여 마음을 가라앉히고 한탄을 그만두라. 구름 위에는 언제나 태양이 빛나고 있다 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성도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내일을 기대하며 살 수 있습니다. 희망찬 내일을 기대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삶이 어둡고 암담한 상황에서도 밝은 내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 민족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2차 세계대전 당시 포로 수용소에서 그 유대인들이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포로 수용소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태양이 구름에 가려 햇빛을 볼 수 없을 때에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비록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작용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는 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새해 2025년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빛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새해를 맞는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빛나는 그 약속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 분명히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오늘 찬양과 경배 시간에도 그렇고 또 기도하는 분의 이야기에서도 제가 설교할 내용들 다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찬양 시간에, 기도 시간에 제가 설교할 내용들을 다 이야기했는데
오늘 읽은 그 본문에서 특별히 중요한 말씀이 19절 아닙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나타내실 것이라 하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새 첫 주일 우리와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행하시고 나타내실 일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건강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 볼 적에 저들이 밥을 쓰지 못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화합하지 못하는 참 슬픈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역사하심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놀랍도록 변화되고 아름답게 되어지리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나타내실 일을 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는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거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당시에 가장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는 내용이 뭐였냐면은 출애굽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걸어서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애굽의 병사들과 그 군대 그 모든 전차와 말들을 바닷속에 수상시키는 그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거나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장차 더 크고 놀라웠고 위대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더 좋은 일이, 더 찬란한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 옛적의 일들을 기억하거나 생각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과거에 경험했던 좋은 일을 집착하지 말고 앞으로 더 큰 영광스러운 일을 사모하고 기대하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은 19절에 뭐라 그럽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역사가, 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봐도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노예를 끌려가고 참담한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새 일을 행하실 거고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와 사망의 권세 속에서 신음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원하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앞으로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6절에 보면은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리라고 하십니다. 오늘 읽은 19절에서도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에서는 좀 더 역동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리라고 거듭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도저히 가망성이 없는, 가능하지 않은, 불가능한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확신하고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 같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내가 이루리라 라고 하나님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 가운데 지름길이 생기고 광야에서 샘물이 솟아나고 사막에 강들이 흘러넘친다.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지나간 그 옛 일이나 옛 사건이나 옛날에 받은 그 상처, 어떤 배신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간직하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지나간 거 기억하지 말고 옛날 것은 생각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역사가는 미래지향적인 것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는 언제든지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과거만 생각하는 과거지향적인 사람이 있고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떻게 해서 예전에는 잘 살고 좋았는데 지금 이렇게 뭔가 못하지 않은가, 너무 어렵지 않는가, 그렇게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 현명한 지혜로운 질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가 아무리 아름다웠고 과거에 아무리 복되고 풍요롭고 좋은 추억거리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과거에 안주하면서 살 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안주하는 사람에게는 발전이 없습니다. 성숙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오래전에는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했는데, 그때는 성령 충만해서 기쁨이 있었는데, 옛날 그때 너무너무 좋았어. 이게 너무너무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우리의 과거가 얼룩지고 부끄러웠다 해도 참 그것을 회개하고 반성하면서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내가 과거에 잘 살았다, 과거에 좋은 학교를 졸업했다, 높은 자리에서 일을 했다, 부유하게 살았다, 자랑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집착하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바라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앞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옛날에 받은 그 상처가 여전히 아직까지도 새해 우리를 진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청산할 것은 청산하고,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고, 버릴 것은 버리고, 잘못된 신앙은 바로잡아서 정말 밝아온 우리 새해, 우리 생애의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바라보면서 나가야 됩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미 지난 일은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 모두는 새 것이 된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 이야기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한 관광객이 택시를 타고 워싱턴 DC 국립문서보관소 건물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건물에 글이 하나 써 있는 거예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What is past is prologue. 과거는 서곡일 뿐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성경이 그걸 읽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수한테 물었습니다. 운전수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선생님, 저도 그 깊은 의미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당신이 지금까지 보고 경험한 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을 했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정말 우리가 과거에 보고 경험한 건 이제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기대되고 바라는 미래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 미국의 야구 홈런왕인 행크 아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절대로 공을 친 다음에 담장 너머로 넘어가는 공을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저 인류를 향해서 열심히 달리기만 했답니다. 이 행크 아론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내가 친 공이 홈런이 되는지 구경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앞을 향해 달려가는 것만 해도 바쁩니다 하는 정말 위대한 말을 했습니다. 공을 쳤고 이건 지나갔다는 거예요. 앞만 바라보고 인류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과거를 바라보지 말고 앞을 향해 달리기만 해도 분주한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궁무진하게 많은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답답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는 그저 서막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절에 장차 덜짐승 이리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이 이리와 타조는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크게 풍성하게 축복을 하니까 이방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방 나라들까지 다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셔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더니 저렇게 잘 되는구나,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거 봤는데 저 사람 인격이 변화되고 참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는구나, 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 하는 말들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불신자들까지도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라고,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수를 마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변화되고 복받는 삶을 살다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부러워한다는 게, 새해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성도들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평강교회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거구나,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걸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부모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용서와 회복과 치유의 은총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사람,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된 가운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님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은 가난한 내 인생을 부욕해 하시는 분입니다. 초라한 내 인생을 번성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연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무명한 나를 유명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사시게끔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신다는 것.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날 더 사랑하십니다. 나의 어려운 점을 나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답답한 마음, 나의 아픈 육신, 하나님 너무 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찬송을 불러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하나님 앞에 무한한 찬송을 돌리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5년 교회 폐허를 새일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평강교회는 새해에 새일 행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노예와의 관계를 끝내고 이제 말씀과 기도로 굳건한 믿음의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평강교회는 새해에 새일을 행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모든 성도들이 은사대로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해서 한 사람도 평강교회 안에는 구경꾼이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는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평강교회는 새해에 새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따라서 선교적인 교회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평강교회는 새해에 새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백성들로서 감사와 기쁨으로 입으로만 아니라 삶으로 주님을 높이는, 주님을 찬양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정인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고 이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일을 기대하면서 강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며 우리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복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이 많고 죄에 빠져 있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또 다른 기회로 새 해를 허락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새해 우리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아버지 하나님 이전 일을 기억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새 일을 바라보며 앞으로 부단히 열심으로 전진해 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과거에 인해서,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고 신음하지 않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살아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새 일을 아버지 기대하고 기도하며 바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